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교회는 권징을 통해 거룩함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분열하고 있는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와 더불어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음행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분열 문제 다음으로 바울이 지적한 죄가 바로 음행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경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무조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철저히 죄를 구별하십니다. 교회와 세상을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확실하게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야 죄를 짓든 죄에 뒹굴든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행과 같은 죄에 대해 철저히 권징을 통해 교회는 그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고 세상 사람들의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죄가 없어져야 돼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이 성경은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사실 이 성경하고는 상관없죠. 근데 왜 지금 불신자 지금 현 상태에서 불신자들에게 성경을 주냐면 그 사람의 마지막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사실은 뭡니까? 아직 모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아직 뭡니까? 무엇이든지 확정되거나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진리 나를 만미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온전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사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다시 이게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머물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안 믿는 거죠. 그에겐 또 기회를 줘야 되죠. 권징으로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시다라는 말씀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미하지 않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하시는 말씀들은 다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는 지금 교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 관련해 가지고는 그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단죄하는 건 아니에요. 너 예수 안 믿는구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저한테 하는 말씀이고 성도로 이름을 불리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비춰봐야 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온전히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한테 그 잣대를 대면서 튕겨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행은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음행이에요. 죄가 참 너무나 좀 입에 담기 힘든 죄예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신의 이제 뭐 친어머니는 아닐 거고 의붓 어머니와 음행을 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건 율법적으로도 레위기 18장 8절에 보면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라고 말해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율법으로도 금한 죄이지만 이거 우리 인간 사회에서의 상식적인 부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죄악을 고린도 교인 중에 누군가가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너그럽게 용서해버린 거예요.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이런 음행을 저지르고도 고린도 교인들은 일반적인 도덕적 제약에서 스스로 무엇인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지식으로 교만하여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악하게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 중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구원파가 그렇다던데. 자신이 구원받았으면 어떤 죄라도 괜찮다며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한 자유한 자가 있는데 이것은 큰 잘못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죄인을 권징하여 교회 밖으로 내쫓지 않고 그 사람을 뭡니까? 그냥 덮고 넘어간 거예요. 용인해 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 3월 하에서 다윗의 죄로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걸 보는데 그냥 그 죄를 덮고 넘어가 가지고는 그 죄는 뭡니까? 계속 살아서 움직이죠. 더 큰 문제들이 계속 겉은 멀쩡한 것처럼 3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막 이러지만 속은 뭡니까? 점점 뭡니까? 더 골마가고 있는 거죠. 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몸은 비록 고린도 교회가 떨어졌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음행이란 죄를 지은 자를 바울은 지금 이미 나는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미 내린 판단은 뭐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영이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음행한 죄를 지은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거 뭡니까? 사실 버렸다는 얘기죠. 교회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죄를 지은 육신은 멸하더라도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한다 그러죠. 그래서 교회의 권징은 우리가 아버지가 아이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교회의 권징도 출결하는 최고의 뭡니까? 그 최고 단계의 벌을 내리는 것도 사실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권징이라는 거예요.
권징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계속 그 죄를 변함으로도 뭡니까? 아무 일 없이 살죠. 그럼 진짜 주님이 재림하신 심판날에 그 사람은 뭡니까? 너는 진짜 예수를 믿었냐? 아유 주님, 저는 계속 교회를 다녔고요. 예수님을 찬양했고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뒤에는 뭡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귀신도 쫓았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은 뭡니까? 난 널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뭡니까?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주는 듯이 교회 밖으로 뭡니까? 이렇게 쫓아내는 거죠. 교회에 사실은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니 쫓겨나면은 두 가지 반응을 하죠. 한 가지는 자신을 교회에서 쫓아낸 교회에 대해서 뭡니까? 이를 갈며 영원히 주를 떠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교회에서 쫓겨나면, 자신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서 쫓겨남을 겪으면서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죠. 와, 내가 교회에서도 쫓겨날 만큼의 죄를 지었구나. 아, 나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죽어 지옥 가는 건 아닐까? 라는 이런 두려움과 걱정도 하며, 이제는 자신의 죄를, 내 죄가 참으로 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큰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죠. 하나님께 벌받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렇게 돌아온 사람은 비록 지금은 교회에서 징계를 받고 쫓겨남을 당하고 그런 뭡니까? 힘든 시간들을 보내겠지만 결국 뭡니까? 구원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 지은 자를 교회에 그대로 가만히 두고 덮고 가면 그 사람은 뭡니까?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권징이 없으면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 교회가 막 자랑합니다. 자랑은 뭡니까? 음행하지 않아서, 우리는 음행하지 않아서 괜찮다고 자랑하는 것도 있고, 저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우리가 용서해 주니 우리는 사랑의 교회다. 이렇게 스스로를 뭡니까?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런 자랑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덮어주는 건데 그거 자랑할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랑은 옳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순결하다고 해도 결국은 그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 같이 죄는 순결한 교회를 결국 오염시키고 교회의 거룩성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누가 또다시 그런 음행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하려고 하면 왜 저 사람도 했는데요? 저 사람도 용서받았는데요? 세상에 그 뉴스에 보면 음행하여서 음란의 죄를 저질러서 나오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들이대는 게 보면 다윗도 했는데요 라고. 하느님 다윗도 용서하셨잖아요. 아는 지식이 그 사람을 죽일 겁니다. 그러니 음행하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한 누룩 없는 자 같은 성도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묵은 누룩은 뭡니까?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이유가 바로 그 죄의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겁니다. 공개적으로 교회에 알려진 죄를 교회가 징계하지 않고 그냥 두면 그 죄는 온 교회를 파괴하는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죄는 살아서 막 움직이는 생물처럼 모든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듯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묵은 누룩과 악하고 악에 찬 누룩 같은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순진함과 진실함으로 죄에 대한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보복성으로 막 하면 안 되죠. 또
사이 나쁜 사람 이번에 잘 걸려들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함과 순진함과 진실함으로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함으로 교회의 거룩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앞에 어떤 편지가 같은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음행을 행하는 자를 교회 안에서 사귀지 말라라고 벌써 권면하였다는 거죠. 바울이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은 불신자들, 즉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 밖은 어때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죠.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살죠. 그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렇게 사는데 그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사실 전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사실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전도를 한다고 세상의 악을 함께 행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약만 먹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가서 마약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 그렇게 어울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쨌든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사귀지 말라는 자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형제를 일컫는 자가, 성도라고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말씀은 교회의 성도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을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꾸 불신자들한테 그러면서 너는 그러니까 교회 오지마 이게 아니라, 그들은 전도해서 그것을 회개하며 고쳐 교회로 들어올 사람들이고, 근데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 들어와 있는데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누르게 되었어. 우리를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교회의 거룩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활발한 교제를 하는 곳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 죄에 머무는 자와는 교제를 단절함으로 성령 안에서 교제케 하신 은혜와 복으로부터 멀어질 때, 진짜 성도라면 자기가 뭡니까? 죄를 지었죠? 성도들이 자기하고 밥도 안 먹어요. 일종의 왕따 시키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자신은 뭡니까? 하나님이 교제케 하시는 그 복을 주셨는데 그게 끊어지게 되면 진짜 성도라면 영적인 고통과 결핍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단절을 딱 느끼면서, 외로움을 느끼면서 오히려 더 뭡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는 없이 비난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상태는 뭡니까? 완전히 사탄에게 내어준 자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전도에서 참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온 교인이 교회 밖의 사람들처럼 음행하고 악을 저지르고 있다면 교회는 반드시 그 죄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온 교회로 죄가 퍼져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을 잃고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우리가 너는 지옥 어쩌고 저쩌고 넌 안 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죄를 짓는 사람은 교회 밖으로 내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교회는 출교시키는 권징을 하므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쫓겨난 자는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쫓겨난 자가 회개 없이 계속된 죄 가운데 산다면 그는 사실 뭡니까? 처음부터 신자가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죠. 교회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죄에 대한 권징을 해야 되며, 가장 큰 벌이 바로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출교인데 그 출교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쫓아내면 그를 영원히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 거룩함을 지키고 그 사람도 진정한 구원을 받을 그 기회를 교회가 제공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적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재, 그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를 쫓아내는 이 출교의 권징을 하면서까지 교회는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원수 갚듯이 자기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쳐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밖으로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죄에 계속 뒹굴면서 영혼이 주의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지 아니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지 그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부분은 죄가 일어나지 않게,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내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정말 나는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인가? 내가 지금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맞는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됩니다. 그 고민이 될 때 그때가 바로 멈추는 때임을 알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편지를 통해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교회 안에 음행을 행하고 이방인들도 짓지 않을 만큼의 큰 죄를 지은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를 권징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바울은 교만해져서 죄에 대해 통한이 여기지 않아서 그렇다고 지적하며 교회 안에 죄를 지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를 출교시키는 권징을 행함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줍니다. 죄를 남겨두면 묵은 무르기 온 새덩어리를 다 오염시키듯이 교회를 죄로 더럽게 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죄를 벌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출교의 권징을 행함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고 죄에 대한 권징을 통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 병이 깨끗이 떠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같은 시간 고통받고 있는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가정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시간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돕고 있는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서도 주의 종의 교회를 돕고 있는 아버지 권사님과 목사님과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